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요. 성령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마지막 때까지 해나가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아주 소중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좀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적 없습니다.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참 예쁘구나 해서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바른 응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바른 응답은 순종입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이죠. 이런 바른 응답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주권을 담는 이 그룹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그룹이 정결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미혹된 것으로 채워져 버리면 참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늘 너희들의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가져라 늘 권면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은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뱀의 음성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죠. 여기서부터 사람은 내 그릇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가장 큰 불행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져 나가 버린 거죠. 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일이 있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뱀이 한 몫을 하지만 하나님은 뱀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를 피해갈 수 있죠. 내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피해갈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음성을 듣고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방어죠. 자기 방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가장 무서운 범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concupiscence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굉장히 하찮은 단어예요. 무슨 심각한 단어가 아닙니다.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무슨 끔찍한 일 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concupiscence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도를 지나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방어벽이 심한 사람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고 부릅니다.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도를 지나치고 자기 방어가 심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변명에 급급하게 되면 그리고 마치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죄를 당하는 겁니다. 결국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의 생각을 채워버리면 나의 삶은 망가져버리고 말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가정도 있고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이 있는데 뭐 망가지다뇨. 그거 뭐 다 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가질 때는 영적인 것부터 망가집니다. 우리가 믿었던 세속적인 가치들, 내가 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절대로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걸까? 간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자를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교만한 자였죠. 그래서 우상숭배자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울 자기 멋대로 합니다. 결국 사울의 모습 속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속에서 우리는 고라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심성, 고라와 같은 심성들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뱀의 음성과 뱀이 주는 바벨론적인 가치에 내가 교육을 받고 살아가다가 보니까
모든 게 다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기분 상하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헌신자표로 다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죠. 이런 고라의 후손, 사울과 같은 후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시기를 원해요. 첫 번째 아담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하는 그의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무슨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내 내면에 존재적으로 구부러져 있고 도를 넘어가려고 하고 항상 나의 유익과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놓으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나는 항상 죽는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음성을 들려주고 오늘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배우고 마음밭을 정결하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마지막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해가 있다고 그러죠. 죽음의 바다입니다. 거기에는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식물도 살지 못하고 염도가 매우 높다 그러죠.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래요. 한 37%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다른 바다보다 5배가 더 염도가 높다고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죽음의 바다가 됐을까? 이스라엘 위쪽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거치면 자연스럽게 사해에 이르는데 이 외부로부터 유입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입니다. 그러니까 염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흘러가지 못하니까 식물이 살지 못합니다. 생물도 살지 못합니다. 물고기도 다 죽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듣고 소화하지 못하고 흘러내버리지 못하니까 내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바다가 생명을 가지려면 들어온 물은 계속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정화도 되고 새로운 곳으로 채워지고, 그런데 자기 안에 찌꺼기와 고집과 자기 변명과 이런 것들로 고여 있으면 죽음의 마음이 되고 말죠.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하다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지식을 끝까지 주장하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식으로 교회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사해처럼 돼버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것은 다 내보내는 겁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살 수 있어요. 그 새술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내가 새술 담았으니까 새술이다가 아닙니다. 그 새술 언제든지 헌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물처럼 역사한다. 생명을 주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서 우리들의 삶을 건강하게 복되고 축복으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해처럼 돼버리면, 교만해지면, 그러면 이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소리 질러봐야 다 착각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은 왜 교만하지 말라 그럴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왜 그토록 교만하지 말라 그럴까? 그 교만하면 너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망하고 싶으면 너 교만해 그런 말입니다. 왜 이게 성경에서 그토록 교만이라고 하는 거를 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 안 하면, 교만은 자녀들에게 저주도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의 죄가 3대째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거 사람 뒤집어집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박사를 하면 뭐해요? 내가 저지른 범죄인 교만이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이 아이들의 삶이 파괴지고 내 자손들이 나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학박사를 하면 뭐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면 뭐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부터의 해방, 교만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이 중요해지는 거죠.
누가 죄를 고백합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죄사함을 넣는데 무슨 바보여서 어리석어서 교회에서 죄사함을 구합니까? 이 교만이 나에게 후손들에게 죄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망가뜨린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영분별을 가진 사람들이 회개도 하는 거고 예배도 사랑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히 사해와 같은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간단합니다. 교만해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너희들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라. 잘못하면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뭐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었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갖다 붙이는 천재들이잖아요. 이거 갖다 붙이고 저거 갖다 붙이고 그러고 놓고는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처럼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담아주신 약속에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건데 실행에 옮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없애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 것이고 내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도 합한 것이고 자리 바꿈이죠. 여기서부터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기 생각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괄호에 묶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었다는 거 다 괄호에 묶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것 경청하고 듣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은 참 잘못된 일을 했어요.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참 괴롭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느냐. 참 고백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목회자에게 합니다. 저는 그때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 성도는 나보다 더 낫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의 정직한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고 새로움으로 역사하고 성도의 삶, 형제의 삶을 귀하게 역사할 거다. 그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소중하게 여겨서 저 형제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지 못했죠. 끝까지 변명하고 자기 방어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잖아요. 사회와 같은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벨론 유폐라고 그러죠.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생각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대로 역사한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사람이 없는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방치되고 다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이제 회복하겠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에게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 거다.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질 거다. 이 물이 흘러가게 되면 바닷물 사해가 살아날 거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거다. 강가에 어부가 서면 낚시도 하고 뭐 엄청난 풍성해지는 여러분 모든 고대 문명의 시작은 강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강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명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삶이 다 살아날 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예언자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아주 지독한 고생을 합니다. 포로 생활에는 자유가 없죠. 이런 심판의 시간 동안은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나와 여러분들을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할 때는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묶어버리신 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하고 두려운 분입니다.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익혀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자유를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악한 생각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는 일마다 문제가 걸리고 터져 나옵니다. 도무지 선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바벨론 유폐에 묶여져 버렸는데요, 내가. 이 시간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살아남으려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금요 집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토록 잘났나?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으로 살았나? 다 따져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느냐? 너의 잘못인데 왜 나를 향해서 불평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숨겨놓은 거짓과 교만과 자기 우상 숭배를 뚫어버리고 변론할 때 나의 영혼은 쪼개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후벼 파버린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도 변명도 얌처짓도 여러분 통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나를 흰 눈처럼 회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인도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의 처절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처절매로 살아갑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묻고 나의 허물을 돌아봅니까? 성령의 처절매란 그리스도의 순종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은사의 사람이에요. 교만으로부터 구원이 되고 나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믿음의 태도를 갖는 사람을 성령의 처절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내가 망가져졌으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해주시겠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하시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시부, 회복이다, 그 뜻입니다. 회복의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죠. 나의 주권, 나의 생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론합니다. 나의 주권, 나의 주장에 꽂혀 있는 동안 나의 삶은 바벨론의 유폐가 되고 맙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사막 한가운데 초원이라고 이름을 가질 정도로 이 전원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깊은 골짜기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후버댐에서 물을 공급받는다고 해요. 뭐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죠. 약 70%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체내에. 1,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5% 정도를 이루면 혼수 상태에 빠진대요. 혼수 상태에 5%. 12%를 이루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물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살 수가 없죠.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이거 한번 저처럼 한 잔 먹어서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배에서 너희들의 내면의 세계 속에서 너의 영혼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나의 내면에서, 나의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지금 이 말씀은 성령이에요. 지금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성소, 에스겔 성전에 대한 그 아름다운 환상과 비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서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의 성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 에스겔의 성전을 나를 위한 축복으로 주셨고 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다. 이것 때문에 에스겔 성전이 중요한 거죠. 에스겔에 나오는 뭐 몇 자가 어떻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또 성전을 지어야 되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성경들을 그렇게 읽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에스겔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광야의 교회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교회가 에스겔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에스겔 성전에서 남아서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과 성령을 끊임없이 사모할 수밖에 없죠. 39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란 죽음과 저주를 이겨내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저주로서의 죽음이죠. 이건 영광이 아니죠. 실패죠. 수치죠. 참혹스러운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을 이겨서 생명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건 영광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 500년 전에 에스겔 예언자에게 보여줬던 그 신비한 성전, 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못합니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약속에 순종하고 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마지막 때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할 때 비로소 거기서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의 첫 열매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항상 흘러넘쳐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곁에 있으면 시들고 죽어가던 심령이 살아나잖아요. 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이어져야 하는가? 성령의 첫 열매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생명의 물을 내 깊은 내면과 영혼에 들여 마시고 흘러내보내야 돼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죠. 항상 나의 영혼이 정결하게 생명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입니다. 강이 흐를 수가 없어요. 더구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까지 이르니 죽은 사해를 살려냅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도 생명의 물을 항상 새롭게 공급해서 썩어 있는 물들, 고여 있는 물들, 이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물은 넘치게 되고 흘러가는 물이고 영원히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한 번 물 먹고 두 번 다시 나는 물을 마셨으니까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은 없지 않아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믿음이란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첫 열매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사건을 보면서 같이 기뻐해야 될 텐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식의 성경 이해, 자기 경험하고 예수님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죠. 내 생각과 자기가 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 기본적인 상식 다 무너뜨려져 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죠. 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매우 신비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수정과도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을 잘 이해하면 바로 이 에스겔하고 요한계시록이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에스겔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요.
이건 무슨 말인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비한 은사와 성령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 주시는 생명의 강물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니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통해서 흘려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은사 그 놀라운 권능으로 내 마음을 적셔준다면 나는 교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항상 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먹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섭고 재앙이고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예배를 붙들고 살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오늘 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저주가 여러분들이 교만을 통해서 3, 4대까지 흘러나오는 그 죄악의 사슬 바벨론적인 유폐가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렇게 단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에서만 우리는 나의 상처와 교만, 우상 숭배를 치유하시는 넘치는 주님의 생명의 강물을 받아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성령의 처절매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에 넘치는 생명의 물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넘쳐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경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그토록 호소하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사해처럼 되어서 교만해져서 온갖 바벨론적인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다가 보니까 우리는 사회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런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의 처절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마지막 때 흘러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축복과 은혜의 넘침이 이 교회에 채워지게 하시고 주께서 선택하고 불러주신 이들의 삶 속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